예수 성탄 시리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헤롯,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동방박사 순으로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각각의 태도,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축구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느냐? 그러자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듣고 소동하였다. 소동이란 말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패닉 상태에 빠졌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이죠.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간을 돌려보면 4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침묵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주 장구한 침묵을 하시는데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대 광야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 나온 이유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알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그 속뜻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고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가 오실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고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혹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네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냐라고 물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고 열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열망하던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동방박사가 가져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달리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가 열망하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라고 기뻐해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소동하였습니다. 두려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 시대 전후에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키고 자유를 주실 메시아,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 번영을 가져올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외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주실 메시아, 행복한 삶을 주실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삶의 번영과 행복이 주어지겠구나라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보면 메시아는 두 가지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그분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평화의 왕으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요. 분명 예수님 메시아는 평화의 왕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심판하시러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상당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데 여호와의 진노가 여전히 손에서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메시아가 오셔서 아주 크게 행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또 두 종류의 메시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한편은 심판, 한편은 회복, 평화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번영과 행복과 안전함, 안정을 줄 그런 선물을 주실 메시아는 열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맞이해야 될 메시아는 그들과 결산을 해야 될 메시아입니다. 어떤 결산이요?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제 그들은 메시아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삶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드릴 것이 없을 때, 내놓을 것이 없을 때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레미야가 이사야, 에스겔, 기타 등등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혀가 좋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심판 없는 평안, 그것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메시지를 늘 전하곤 하였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쪽 눈을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을 빼버려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손이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이 온전하여 지옥 가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예수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놀랐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오늘 내가 정말 멋있게 입고 예쁘게 입고 왔다고 생각되는 옷, 사람들 신경 쓸 것 같습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어떤 넥타이를 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 자신은 신경 쓰겠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어딨나.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아, 회복의 메시아, 이 둘을 말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귀는 항상 회복의 메시아, 평안을 주는 메시아, 거기에만 귀가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원숭이를 잡을 때에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습니다. 저도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았고 수요 성육 공부 때 소개한 일도 있었는데요. 입구가 작은 호리병에다가 너트를 넣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너트를 넣어서 땅에 묻어 놓아요.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호리병 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너트를 꺼내려고 하죠. 입구가 좁으니까 손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억지로 손을 넣어서 너트를 잡습니다. 그럼 손이 이렇게 커지겠죠. 너트를 잡고 있으니까. 빼려고 하면 안 빠집니다.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이 다가옴에도 원숭이들이 소리만 꽥꽥 지를 뿐 손에 잡은 너트를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잡혀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교회 예배 참석하고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적당하게 누리다가 적당하게 회개하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왜곡되고 비뚤어진 너트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가려서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 삶 속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건 부담된다. 적당한 거리두기를 예수님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기쁨의 반응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반응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신다면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포기하고 싶지 않은 너트,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유대인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동하였을 뿐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성탄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너트,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너트,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도록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성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영적 리더십이죠. 오늘날 교회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묻자 헤롯이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자 이들이 700여 년 전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미가서를 꺼내게 됩니다. 그 미가서를 꺼내서 펼쳐서 읽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여기서 선자는 미가 선자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박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영적 리더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릴 것을 늘 가르쳐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시니 준비하고 열망하고 있으라를 가르쳐 왔던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날이 왔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왔던 영적 리더십,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감각, 무감정, 무반응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을 성경 박사,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지식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살라 하였지 알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살라 했지 아는 지식으로 그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지 변화의 이론을 알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도서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반드시 시장바닥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공부는 도서관에서 시작하여서 공부의 마침은 시장 골목이다. 제가 방금 전에 인용한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성탄이라는 성경의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다음으로 헤롯 왕을 볼까요? 이 헤롯은 주전 37년에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뽑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아신다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혹은 나라의 선조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선조는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7장, 28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장자권 다툼 때문에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훗날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을 때에 유대 나라 아래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망했구나, 잘됐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유대 나라 일부를 집어삼킨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대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는 에돔 사람의 후손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헤롯이 그 시위대를 진압해 가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정도를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0년 가까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 헤롯은 늘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염려, 걱정, 불안을 끌어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라는 엄한 상상을 하다가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였던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방불사들이 그 왕의 자리에 미쳐있는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났다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그 뒤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해 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권력과 욕망과 탐욕, 명예, 부, 쾌락, 그것이 헤롯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왕의 자리를 잃게 되면 헤롯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헤롯은 왕의 자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이라도 잃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헤롯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개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사회적 영향력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고 존엄성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결정인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력, 지위, 능력, 영향력. 여러분, 그것은 매우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힘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잃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은퇴하게 되면 여러분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의 존엄성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존엄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떤 학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는 존귀한 것이고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란 그 사람의 직업, 지위, 능력, 학력, 성공과 실패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논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던 지위가 낮던, 그 사람이 길거리 여자이든 죄인이든 세리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존재, 사람의 존엄성을 그 사람의 부수적인 그 액세서리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 자체가 존귀하다, 이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헤롯은 달랐습니다.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자리가 그에게 존재였습니다.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에게는 삶의 의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 의미, 존재, 존엄성을 알려줄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역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역시 예수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시도하죠. 역사적으로 헤롯은요, 훗날 여리고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아래쪽으로 떨어진 여리고에서 죽게 되는데 아주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불안 증세를 앓았습니다. 식사 후에 과도로 과일을 깎아 먹는 것이 헤롯의 버릇이었습니다. 근데 과도로 과일을 깎아 먹다가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원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미쳐버렸다가 결국에는 그는 쓸쓸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성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방목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되겠죠.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헤롯은 자리를 빼앗기까 겁이 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동방백성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궤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는 예수 성탄과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은 어떤 것일까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요. 또한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왕이시고요, 나의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이 있죠. 유향은 무엇일까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향기를 피웁니다. 향을 피울 때에 사용되는 것이 유향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략이 있죠. 모략은 무엇일까요? 모략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흔히 염을한다고 하죠. 염을할 때 향품을 바르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향품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모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면은 예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성탄의 이 계절만큼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 시기만큼 복음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야 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략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보십시오. 공동묘지를 가면 비석들이 있습니다. 비석에는 한 사람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사망한 날 2개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 대문호인 해밍웨이가 썼다라고는 풍설이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그 소설의 원저자인지는 모릅니다. 그 소설은 6단어의 소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단어의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level 1. 판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음. 아마 이 소설의 배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위해서 신발을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신발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신발을 신기 전에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주 비극적이고 슬픈 내용의 소설이지요. 6단어 소설. 그 누구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그분은 언제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모략을 손에 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석을 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비석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기록한 비석이죠.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한 죽음이고 여러분을 위한 성탄이며 십자가에 버려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성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예수 성탄에는 많은 덧칠들이 되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의 선물로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사주는 날로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연인들의 달콤한 데이트로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성적 문란이란 변질된 성탄절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예수 성탄에 예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 가족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절대 선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해도 일부러라도 선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은 되는데 선물은 사주지 않았어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지 네 생일이냐? 선물에 시읒자도 꺼내지 말라. 아주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사준 것이 없으니까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제 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받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 내밀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우리 집에 전통이 있는데. 말을 바꾸더라고요. 연말 선물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마땅히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성탄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나니까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예수 성탄 소식에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자 앞에 준비되지 않았기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은 성경의 지식의 소유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nothing,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가치이고 존재의 목적이었던 헤롯은 또 다른 진정한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배역들 중에 어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배역을 맡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많은 전설과 같은 덧칠들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혜자들일까요? 왕들일까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아마 마태는 의도적으로라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듯 싶습니다. 왜요? 집중해야 될 분은 아기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담백하게 성경을 읽어 가십시오. 담백하게 성경 자체를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성탄의 계절, 바쁘게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한 분,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경배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 주인공이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의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이 성탄의 주인공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로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4일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은 늘 우리에게 특별한 성탄 공연이 되겠지만 특별한 중엔 특별한 공연이 될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집중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만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12월 24일 날 저녁에 있을 성탄 공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엎드려야 될 대상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24일 우리가 성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예수 성탄이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실 이 귀하고 복된 성탄 공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궁일에 풍성하신 분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기도합니다. 우리 루카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연시를 보내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새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강건하여 그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카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카스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존귀하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형제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카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카스에게 인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루카스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카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저 성령 지식으로 충만했지만 우리는 성령 지식으로만 예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헤롯은 왕의 자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왕의 자리를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가 존재 가치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성탄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